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하게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이 최고의 승리를 거둔 것 같은 그런 주간입니다. 불의가 의를 이기고 부정이,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를 꾸짖는 그런 불합리한 때지요. 악마의 세력이 천사의 세력을 이기고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는, 마치 승리한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때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불합리하고 어둡고 약한 자가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절망적인 세상이지요. 세상에 희망이 없어서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고난주일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서 기름진 음식도 오락도 웃음도 절제하면서 경건하게 그렇게 지내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고난주간에 슬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죄책감에서 자유롭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 당당하게 의롭게 승리자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주간에 그냥 슬퍼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으로 고난주간을 잘 지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되겠다, 그거죠.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죄의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가 형벌을 면제받았습니다. 그게 은혜지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너무 감각적이고 미신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세상보다는 천국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재미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훨씬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은혜지요. 이런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눈물도 흘리고 또 하나님 앞에 결심도 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것이, 이 십자가는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그냥 감상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매우 과격한, 거친, 너무 거대하고 상식을 초월한,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과격한 은혜인가? 거기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과격하다, 너무 거칠다, 잔인하다. 어떻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무자비하게 달려 돌아가시게 했냐? 이 문명시대에 좀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냐? 너무 잔인하고 역겹고 피비린내 난다는 건 좋지 않은 거 아니냐? 뭔가 좀 부드럽고 품위 있고 좀 그럴듯하게, 역겹지 않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길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엄청 과격합니다. 엄청 무섭습니다. 우리가 죄를 보는 눈은 굉장히 관대한데,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데, 하나님은 무시무시하게 죄에 대한 과격한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졌다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립니다. 노아 시대에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홍수를 보내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싹쓸이 해버리십니다. 죄 때문이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동성애를 많이 하고 너무 음란하고 너무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늘에서 유황불로 완전히 태워버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자리가 푹 꺼져 버렸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나올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니까 왕의 궁궐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가난한 종의 집에까지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짐승도 태의 첫 소생으로 난 짐승은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태도는 이렇게 과격하고 무섭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보고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을 하고 죄를 많이 졌는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치고 동성애를 하고 짐승하고 수간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정의가 없고, 하나님이 과격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가 하나님의 과격한 심판을 야기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한 민족인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에 빠졌을 때 남북 이스라엘로 나눠졌다가 북쪽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혼혈족이 돼버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상실했는데 25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방황을 하고 수백만 명씩 집단 학살을 당하고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과격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한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죄를 그냥 두면 그 죄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신 거죠. 선지자를 보내고 또 예언자를 보내고 경건한 지도자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래도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의 과격한 심판이 임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과격한 방법으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인간 만들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 보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인간이 되어서 직접 오셔서 죄를 해결하여 인간을 멸망해서 심판해서 그리고 지옥의 형벌에서 건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 됐다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만든 육개장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 비행기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과 대화하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 됐다, 인간이 됐다, 이 자체가 엄청 과격한 거예요. 감상적인 거 아닙니다.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해결할 이해가 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과격함의 극치죠. 근데 그 과격함이 왜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가장 무시무시한 죽음으로 죽은 것이죠. 인간의 죄가 그만큼 무섭고
끈질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해결할 길이 없고 지옥을 향해 가는 인간을 돌이켜 천국으로 이끌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과격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과격한 이유는 이 시대가, 이 세대의 모든 인생들이 소돔과 고모라, 노아 홍수 시대, 가나안의 7족속, 모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이 죄악 상황이 몽땅 뭉쳐있는 것 같은 그런 죄덩어리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과격하게 십자가에 독생자를 못 박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도 과격한 거예요. 예를 들면 네가 죄의 값을 일부 갚으면 나머지를 내가 갚아주마, 이렇게 하면 조금 덜 미안할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 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단 0.001%도 없거든.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우리가 스스로 벌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100% 형벌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완벽한 구원, 얼마나 깨끗한 그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보세요. 우리의 죄보다 무거운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죄값보다 예수님의 몸값, 피값이 훨씬 더 비쌉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려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도록 끌어가려는 원수 마귀의 그 힘보다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가는 예수님의 힘이 훨씬 셉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조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자꾸자꾸 죄에 빠지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그 유혹보다 예수님의 보호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훨씬 더 치밀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철저하게 해결하시기 위하여 철저히 대가를 지불하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 이 엄청나고 과격한 은혜를 주시면서 너희가 이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라 그랬어요.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과격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은혜 받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죄와 싸워서 죄를 이겨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저절로 이제 앞으로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엉터리로 믿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한 자니라 그랬어요. 너희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뽑아버려라. 손이 죄를 지면 손을 잘라버려라.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낫다. 얼마나 과격한 요구입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명령이십니까? 요즘에 거짓말을 하거나 음란을 하고 죄를 짓거나 남을 속이거나 남을 흉보고 까닭없이 욕을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눈도 빼고 혀도 빼고 손발도 자르고,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마가복음 9장에서 그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에요?
죄와 싸우려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비난해요. 야, 기독교 너무 웃긴단 말이야. 너무 편리하단 말이야. 죄 짓고 나서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내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또 교회 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이 과격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고난받고 살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고난받으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사셨어요. 그리고 고난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 없이는 성공도 없고, 고난 없이는 승리도 없고, 고난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도 끊임없이 시험을 당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당했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육체의 고난 받기를 다짐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과격한 은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수고를 피하면서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왔다고 했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왔다고 했고,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고난이나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고생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자세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하에서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 정처가 없다는 말을 영어로 홈레스라고 그랬어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감당하고 가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은혜 받은 자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엄청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자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럽니다. 고난 받으라는 게 아들에게 물려주는 유언이고 유산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다 고난받은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좀 읽어보시고 들어보세요. 전부 고난받는 사람들입니다. 요즘같이 물질이 풍요한 이 시대에 목사가 되겠다고 나와서 목사가 돼서 정말 요즘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대접받는지 아시죠? 돈 궁핍하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러면서도 복음을 위하여 그
끝까지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고난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고난 받지 마라, 고난 받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죠. 점점 더 고난받지 않고는 이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을 알 수도 없으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도 친구를 위하여 죽어라, 그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살을 때 네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 된다. 세 번째로, 이 과격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철저히 예수를 닮아야 된다. 너희의 인격, 너희의 사상, 너희의 언어와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100% 닮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10년 예수 믿었는데 맨날 똑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그런 부족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이 과격한 은혜는 우리에게 과격한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100% 닮아라 이거예요. 예수님하고 조금 닮아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래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과격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는 목숨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목숨을 다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과격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올인하는,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이래야지 조금 나누어주고 조금 도와주고 사랑했다고, no,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실 만해요. 왜? 하나님은 과격하게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산다고 자기 삶을 고백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돈을 벌 때도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 연약해졌죠. 너무 세상적으로 부드러워졌죠.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죠. 목숨을 걸고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목숨은 고사하고 시간도 조금만 드리고 재물도 조금만 드리고 그저 형식적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그저 금식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결단이 없으면 이 고난주간을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과격한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다 우리 인생을 헛사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과격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한 이후에 노후의 대책에 그걸 위해서 살지 마라. 먹고 입고 하는 거 내가 다 공급해 주마. 그 예수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는 걸 좋아했어요.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정주고 살지 않아야 되고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 과격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고난받기를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려야 되고, 이게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해결해야 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그거죠. 과격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길은 바로 우리도 과격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